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내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사건들 혹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것을 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견, 믿음의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혹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상황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은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뭡니까? 잘 살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러지? 혼자 살았다고 우리까지도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혼기가 차거나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바울의 권면처럼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혼자 살아라. 어쩔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그것도 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결혼하는 건 정말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임박한 환난의 앞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속히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적인 바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임한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거나 유지하거나 미래에 어떠한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앞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너가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너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너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너의 그러한 관계 속으로, 너의 현실에 그 마음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가능하다면 오직 주의 일에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었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을 위해 우리는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바울은 다시 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가 남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러한 세상의 염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염려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서 진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잘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주하거나 이 땅에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라는 이야기는 중국에는 우리 노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100년의 시간과 동일한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히 안에는 분명한 그 심판의 급박성이 선포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7장 25절에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에. 제가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주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둘이 사니까 그냥 사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 쓰시고 모든 것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내도 사랑하지 마시고 가정도 사랑하지 마시고 자녀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주례죠. 제가 말씀대로 주례한 거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죠. 여기서 분명히 그 이야기들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뭐냐? 분명히 바울은 지금 결혼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피조물 그 작은 것들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뺏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복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1순위에 두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전국에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가 얘기해요. 요즘에도 뭐 민주주의가 맞느냐 사회주의가 맞느냐 막 싸워요. 공산당이다 아니다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주의는 뭐냐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가 어찌 보면 되게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은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전부인 것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선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의 것들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가족을 내 아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사랑해야 돼요. 더욱 아끼고 더욱 보호하고 더욱 지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1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1번이라면
여러분 그 마지막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번이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1번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1번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먼저가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한 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